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으로 우리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이신칭이, 즉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고 또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마음껏 갖고 누리는 거죠. 그러한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다고 가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거나 그런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없으며,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질이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나 공로를 충족시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장 16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나눠드린 그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철이 없었던 10대, 20대 때 혹은 30대 때 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면 공부든 일이든 스펙을 쌓는 거든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를 그래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되죠? 40대가 되고 50대, 60대가 되면 내가 청년 때 가졌던 나에 대한 기대와 나에 대한 만족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그 한 사람도 내가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으로서 내 배우자를 제대로 사랑하려고 결심하죠. 그러나 살면서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배우자가 배우자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내 품에 안긴 이 어린 자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키우겠다고 얼마나 많이 결심을 합니까? 그러나 그 자녀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인생이, 아니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자녀도 만족을 시키는 것에 실패하는 이런 인생이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육체로,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오직 딱 하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21절에서 이 복음을 다시 표현합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21절입니다.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보세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쓰레기로 여기는 겁니다.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나의 행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배설물로 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는요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조건을 준비하고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패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3장 1절을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너희들 눈앞에 밝히 보였는데 왜 거짓말에 속아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은요, 현재의 그 튀르키예, 그러니까 옛 이름으로 하면 터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너희 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서 달려 죽으신 것처럼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었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실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치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생생하게 와닿은 거예요. 전달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생생하게 눈으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행복해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억이 여전히 선명한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밖에 없는 참 진리를 떠나서 율법의 행위를 덧붙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반문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율법을 주시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 계명을 열심히 지켜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새 계명 선포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줘도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본성 전체가 썩어 문드러진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교만밖에 없다고요. 자기 교만. 끊임없이 나를 높이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과 모든 것을 다 내 도구로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마저도 도구로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처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내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 드릴 테니까 제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을 내 부하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만이 모든 인간 안에 다 있다고요. 그러니 그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이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뭘 덧붙였어요?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육신의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덧붙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따라간 거죠.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더 보장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씻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친밀한 사귐과 그 사귐이 주는 모든 복을 누리기에 완전한 자격과 조건을 부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가 우리를 위해 드려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제사,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도 더하거나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완전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도대체 어리석은 길로, 저주받는 길로 가려고 하는가?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에 다른 무언가를 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에 다른 무엇을 더한다면 또 무엇을 더해야 한다고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복을 받는 삶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구제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복 받을 수 있어.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노력해야 돼. 우리가 노력해야 돼. 성령 충만 받는 그 비결을 우리가 부지런히 연습해야 돼.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받지. 그러나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야.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다 뭐냐면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도 내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도 내 힘으로 해내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다른 무언가를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은 예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이건 경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자아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시각과 목적을 가지고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스어로는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셔. 하나님이 나를 홀대하신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차별하신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 하는데 다른 훌륭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복을 덜 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제 자신과 제 설교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목사로서.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에게는 지식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시고 탁월하게 설교하는 은사도 주셨는데 저는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이 공고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같이 자격 없는 자들, 때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 세상 속에서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님은 계속 벽에 부딪히게 하시고 한계를 만나게 하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성령 충만이야. 그럼 그렇지, 내 결심이 무슨 며칠을 가, 1시간도 못 가지. 이런 내가 무슨 예수님을 닮아가.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의 끄트머리에 그냥 들어가는 거지 뭐. 이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계속 한계에 부딪혀서 몸부림을 치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그분 안에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자격과 조건도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다 전가해 주셨고 우리의 것으로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수많은 신령한 복을요 믿음을 통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난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복을 이미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짓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살아간다고요. 그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든 돈을 많이 버는 것이든 교회 와서 신앙생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게 다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이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은 교만한 자들로서 사탄만큼 악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내 아들 예수 안에서 예수만큼 고귀한 자들이다. 난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줬고 내 아들과 함께 다 줬고 나는 지금도 너희들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 너희는 내 자녀다.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 상급이나 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주님을 모독하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겉모습은 경건해 보여도요, 율법주의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이게 겉으로는 엄청 경건해 보여요. 뜨거워 보이고 성령 충만해 보여요. 그러나 그 율법주의로 자기를 주장하는 것만큼 무서운 교만이 없어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봤고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의 행위나 어떤 것을 더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야. 어리석도다.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렇게 분명하거늘 이 주님의 복음을 생생하게 받았으면서 어떻게 그 어리석은 길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냐. 이 바보들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 다시 말해 내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이 없이 육신에 속한 자처럼 비실비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에게 달린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품고 계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을 보세요. 2절과 5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건 단순히 입으로만 시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말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성,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전 인격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게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5절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을 의존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모든 진실한 성도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증거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증언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런 증언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성령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보세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그 자리에만 있던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공간적으로, 더 나아가 시간적으로 먼 곳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뭘 하셨어요? 각각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생명을 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육신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는 그저 형식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증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심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불러요?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영. 양자 삼아 주시는 영.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양자의 영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삶을 살 때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다가 내가 또 죄를 짓고 욕심 부리고 세상 따라가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셨다가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가 떠나셨다가 들어오셨다가 떠나셨다가 내가 잘하면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잘못하면 성령님이 떠나서 나를 내버려 두시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잘하든 못하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는 더 잘하도록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할 때는요, 죄를 범할 때는요,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근데 말씀으로 들려주는데 계속 안 돌아서요. 계속 고집하고 반항하면서 자기 길을 가요. 그러면 그때는 성령께서 고난을 또 주시는 거예요. 따끔한 회초리를 주심으로써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거죠.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지. 성장해 가야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 말씀을 먹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마시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싶은 거예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골방으로, 기도의 자리로, 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예배의 부름부터 마지막 강복선언까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소망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인도자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성령님 안에서 만나고 맛보고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게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니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가 주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소원을 우리 안에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열정과 소원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열정과 소원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성도와 사귀고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이 메마르고 척박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나눌 수 있는 성도의 사귐이야말로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 있는 서로를, 성도의 사귐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이 우상입니다. 이 세상은 음란과 탐욕과 방탕함을 부추깁니다. 이 세상은요, 온갖 방식으로 자기 합리화의 틀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게 하고,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냥 세상과 똑같이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재물과 우리의 부패한 자아를 깨트리시고 거룩과 성결한 눈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해 주셨어요. 그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기업을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증이 뭐죠? 보증은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예요. 실물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지기 전에 약속의 확실함을 위해 일부를 주어서 우리가 완전한 성취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만약에 사시면 여러분이 계약금을 주잖아요. 이게 보증이에요. 이게 보증, 계약금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그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면서 보증금으로, 계약금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은 진실이야, 사실이야, 팩트야, 확실한 거야.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 염려하지 마, 의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돼. 이걸 우리에게 날마다 보증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별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요. 그러니 실물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실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긴 하는 건가? 의심하고 흔들리죠. 그러나 그렇게 의심하고 흔들리는 약한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아니야, 이건 진짜야. 하나님이 진짜야.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야.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야.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 보증하신다고요. 비록 그 약속의 말씀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지만 성령께서 말씀이 팩트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땅의 재물을 잃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쁨으로 재물을 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화로운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이 땅에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본분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포기하기도 하고 남들을 위하여 종이 되기도 하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면서 고난을 선택하기도 하고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용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받은 이 귀한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받고도 어리석게도 육신의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공로를 세우고 끊임없이 자격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 거짓된 말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요. 시작은 성령으로 해요. 그런데 뭘로 마치려고 해요? 육체로 마치려고 해요. 여기서 마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완성해 가는 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시작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완성을 해야 된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뭘로 완성돼요? 성령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도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시작된 귀한 삶이 성령님의 도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시작한 이 귀한 일이 내 육체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쏟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에서 이거 하나를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처음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내 힘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성령 충만은 내 노력으로 완성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도 오직 믿음,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실패한 사람들, 즉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은혜의 선물로 바르게 강조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는 비결과 원리를 성도들에게 제시하면서 매우 어렵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18세기나 똑같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도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성도들의 손이 닿지 않는 너무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여기 물이 있습니다 하고는 손에 쥐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 여기 있어요. 갖다 드세요. 근데 안 닿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선반 위에 올라간 이 물을 성도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설교자들이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걸 알려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정말 어려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어려운 일들을 완수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하나도 남김없이 토시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 받으면 그때 성령 충만 주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할렐루야를 1000번 외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신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어리석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왜 육체의 길로 가려고 해요? 처음에 그들은 생생한 복음을 감격적으로 받았어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자격 없는 나를 완전하게 하셨고 만복, 그러니까 모든 복을 주신 걸 믿었어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보는데 기대만큼 변화가 신속하게 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변화가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했는지 5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성도가 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도들이 신앙이 막 빨리 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뭘 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비결, 방법, 이런 걸 도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신앙을 더 뜨겁게 만들 수 있는, 내 삶을 더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훈련, 방법, 비결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변화가 빨리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생각보다 더디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서 낙심해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인 줄 알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낙심이죠. 내가 아직도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뭔가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이 종교적 열심이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이 슬그머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행하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율법을 더해서 온전해지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종교적인 열심을 일으키기 위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인 자기 중심성과 자기를 특별하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를 끊임없이 긁어대는 거예요.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할 텐데 똑같이 값없이 은혜로 주님 한 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 죄악된 우리 본성이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더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한다고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말을 들으면 넘어지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년, 70년대에 한국교회가요, 성령운동, 즉 은사주의 운동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워졌습니다. 60년, 70년대 한국교회가 변화가 너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걸 고민했는데 그 틈을 타고는 어떤 자들이 일어났냐면 금욕하고 부르짖고 해야 성령의 세례를 2번 또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방언 못해? 그럼 너 성령 받은 거 아니야. 그런 잘못된 은사주의 운동이 한국교회를 매우 어지럽히고 병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우리의 죄,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자격이나 복을 받을 조건을 갖출 힘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더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들만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참된 행함으로, 참된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신앙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자기 신앙생활을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로를 쌓는 길로 달려갑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혹독한 거예요. 자비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무서워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성도, 헌금 제일 많이 내는 성도. 그런 성도가 교회 안에서 제일 자비가 없고 제일 무서워요. 종교 경찰이 돼가지고는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성화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에 다시 빠지기 쉽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 인간적 자기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 즉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16세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매일 아침에 한 말을 되새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루터가요, 매일 아침에 어떤 말로 자기를 가르치면서 하루를 시작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받아들이셨다. 이 말로 자기에게 설교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걸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너를 받아주셨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만 지속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